그 보리심을 회복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참회를 하고 우리가 저녁에 지은 것을 다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개를 다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그러니까 영원한 안락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쓰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도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저희들이 기도 시작할 때 하는 그 부분이 대부분 이제 다시 개를 쓰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매일 참회를 하고 먼저 공양을 올리고 참회를 하고 앞에 이제 그 부처님이나 스승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개를 수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희 스승님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 저희 스승님, 그러니까 스승님이 두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한 분은 그 시박겁을 안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보리심계를 수기하는 걸 최상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청소를 하고 깨끗한 물을 올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기일을 하고 아까 불법승산보에 하는 오늘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하는 그 순서대로 그걸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모든 학업을 참여하는 그걸 해갖고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리심계를 수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보리심이여 생기지 않은 것은 하는 그 부분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보리심을 다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심이라는 것도 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리심 율이 아니라 보리심 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창과 방패 무엇을 창과 방패로 삼아야 되냐. 먼저 해야 될 거는 중생의 마음속에서 저버리지 않는 거. 이거 저버리면 원보리심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유익한 과보를 기억을 하고 무슨 이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자량을 축적하고 이거는 축적하고 하는 거는 아까 그거 했잖아요. 그 가행 따라 붙는다라고 하는 따라 붙는데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풀에서 수행하는 것도 아까 가행이었죠. 그 다음에 네 가지 사과. 이거는 우리한테 보리심이 이거 하면 보리심이 없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선업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행보리심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행보리심은 보살 계를 받으면 행보리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살 계를 수행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개를 수계를 했는데 개를 수계를 해서 무슨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 육바람이라는 육바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서 우리가 보리심을 닦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수행에 있어서 개정해를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개는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지개인욕이 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은 한 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을 하나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사시 살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사시 이리저리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고 하는 것을 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시지개 인욕 선정 지혜가 이렇게 정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정지는 같은 말이 수행이에요. 왜냐? 정지는 기쁘게 나아감이 원래 정진의 뜻이거든요. 기쁘게 나아감. 그래서 수행은 기쁘게 나아가면 수행은 안 기쁘면 수행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행은 기쁘게 나아가는 거하고 같은 말이고 그래서 모든 깨달음의 길은 곧 정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를 하든지 간에 기쁘게 나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닦아야 되는 육바라밀은
그럼 첫 번째 왜 6개냐? 10바람일도 있는데 왜 6바람일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첫 번째는 위의 남이라고 하는 건 선천 이상에 나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거. 하늘에 4가지, 선천에 4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무색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색계에 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무색계를 수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무색계에 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위의 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선천에 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를 많이 해서, 그 다음에 계를 잘 지켜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하든지 간에 잘 버텨서 요 힘으로 이 3가지를 열심히 닦으면 이 복에 의해서 우리가 다음 생에 선천에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결정코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열반을 얘기를 하고 또는 해탈을 얘기를 해요. 진정 좋은 것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해탈, 완벽한 해탈인 열반. 이게 결정코 좋은 거잖아요. 다른 거는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안 좋은데 딱 결정해서 이거는 오로지 좋은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하고 해탈밖에 없는데, 이것을 얻는데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진. 아까 정진이 기쁘게 나아가는 모든 선업의 깨달음의 길은 다 정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계속 한 점에다 도끼를 찍어야지 나무가 잘라지지.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하면 안 잘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마음을 이렇게 낱낱이 쓰면 엄지손가락 하나하나에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딱 주먹으로 팍 치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선정은 그런 식으로 마음의 힘을 모아서 딱 하나인 한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가장 마음을 강하게 딱 힘이 응축되게 만드는 그런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바라밀은 마음이 하나만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마음은 하나인데 중구난방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딱 바른 곳에 힘을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될 때 그것이 바로 다 이것저것 다 따져봐가지고 따져봐서 정말 진정한 거 딱 하나, 그걸 딱 골라서 거기다가 한 마음으로 딱 찍어봤을 때 우리가 열반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개가 이 해탈과 열반을 성취하는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육바라밀을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럼 왜 그런 순서가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제 보시는 많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게는 마음을 신구이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이의 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구이의 삼문을 지키지 않으면 다 줄줄줄 흐른다고 얘기해죠. 줄줄줄 흘러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지게바라밀은 그렇게 해서 제대로 지켜서, 제대로 지키게 되면, 우리가 문을 딱 닫고 지키게 되면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 있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그걸 딱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딱 갖추고 지키고 있으면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욕바라밀이라는 것은 지게바라밀에 의해서 비로소 그 상황을 힘든데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욕을 하게 되고, 인욕에서 있으면 비로소 그 상황에서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인욕이 없으면 나아가는 것이 지옥 같을 거 아니에요. 저기를 내가 왜 또 저 고생을 하러 왜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괴롭지만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나아가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정진바람이를 힘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마음을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그 힘에 의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선정바람이를 성취하게 되고 결국 선정바람일은 마음을 힘을 딱 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찰하는 이렇게 살피는 그런 힘이 한 마음으로 딱 모아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기서 지혜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이제 공성을 제대로 딱 터득했을 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순서를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서 무분별지 이 부분이 이게 이제 과교에서 특히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무분별지라고 하는데 이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무분별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본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이제 이게 과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성을 분별이 없다. 그러니까 분별은 아까 제가 지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지혜가 이것저것 낱낱이 다 분별해가지고 샅샅이 다 살피는 걸 분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선정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서 막 살펴서 요 본래 면목 딱 하나를 바로 얻으면 이 선정의 힘으로 인해서 마음을 여기 다른 데는 샅샅이 살핀 그거 말고 요 본성 하나에만 딱 집중을 하면 본성이 원래 뭐였다 그러면 공하다잖아요. 공하다가 뭐냐? 나라고 생각하는 본래의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넘어가는 옷 홀랑 벗고 가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 없다잖아요. 공하다, 비어있다, 없다. 예. 그래서 이 없다기 때문에 이 선정 안에는 없다만 있어야 돼요. 공해야 돼요. 여기에 다른 게 있으면 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본성의 선정의 힘으로 본성에 집중해서 그 어느 것도 딱 요거 하나만 보는 그걸 무분별지라고 해요. 분별이 없는 지혜. 그 다음에 그것이 근본을 보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어 내려온 본성을 보는 근본을 보는 지혜라 그래서 근본지라고 이렇게 이제 까기에서 단어를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까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근본지라는 단어가 조금 나중에는 제가 이제 쉽지 얘기할 때는 조금 다르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근본지를 안 하고 제가 무분별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혜가 모든 것을 낱낱이 살피다 마지막으로 얻은 모든 것이 공한 본성, 그 본성의 자리를 선정의 힘으로 오로지 본성만 보는 그 지혜, 그걸 무분별지라고 한다. 그래서 본성을 보기 때문에 본성이 뭐냐? 공하다. 그 다음에 내가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오로지 공하고 없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집중해 있는 것을 근본지라 그러고 무분별지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음, 그러니까 이게 상을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되나?
제가 저 상을 저번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 놓고 설명을 아직까지 안 드렸죠. 이게 재상 할 때 상인데, 이 본래 면목을 본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동영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용어라서 이 상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알아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때그때, 그러니까 뜻을 알면 상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데 뜻을 모르면 그때그때 다른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입력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 네 가지의 이제 특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래 상이라는 단어를, 예, 제가 한번 다시 동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은 첫 번째, 어울리지 않는 쪽을 쇠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쪽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그 마음과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좋은 조건, 어울리는 조건이 있어져야 자꾸 증장하는데, 정반대되는 그런 어울리지 않는 쪽을 있으면 증장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닦기 위해서는 먼저 어울리지 않는 쪽을 쇠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모분별지를 일으키고, 이것에 의해서 모분별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바람들이 완전해지고, 그 다음 모든 유정들이 온전히 있게 한다. 이게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있게 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이 땅지자가 들어가죠. 지장, 땅의 핵심이에요. 땅이 가지는 성질의 핵심을 가지고서 그런 성질을 가장 잘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지장보살이죠. 땅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예?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단단함, 변치 않음 그런 것도 있지만 땅은 또 포용함. 모든 곡식이 자라게 해주죠. 모든 씨앗을 품어서 싹트게 해주고 모든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고 모든 꽃들이 꽃 피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더러움을 덮어서 거름으로 만들어주죠. 예,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있게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모든 번뇌, 모든 더러움들은 잘 삭혀서, 썩히는 게 아니라 잘 삭혀서 거름이 되게 해주고, 그다음에 모든 근기는 잘 어울리는 조건들을 잘 해서 성숙시켜서 꽃필 것은 꽃피게 하고 열매가 꽃핀 것은 열매가 맺게 하고, 그래서 그게 지장보살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여기서 있게 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일이 익는다, 뭐 우리가 살이 익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정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을 확 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단어로 설명하면 보시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설명하면 갖추지 못함과 모자람. 내가 이거 차이 아시겠죠? 다 있는데 예, 다 뭔가를 하려면 온전히 다 갖춰야만 하잖아요. 그죠? 모자라지는 않는데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열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만 없어도 갖추지 못함이에요. 모자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갖추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모자라면 뭐예요? 내가 이만큼이 와야 적어도 뭘 할 수 있는데 요만큼이만 오고 요만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기도 못 가는 거. 그래서 갖추지 못함은 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되고 모자람은 하나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보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쌓는 이게 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추지 못함과 그 다음에 나한테 있어서 뭔가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모자람을 없애버리게 하기 위해서 미리 콩을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번뇌의 들끓음으로부터 시원함을 얻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의 한 단어는 시원함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를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위에 선배가 있는 거하고 내가 최고 꼭대기가 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에 선배가 있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그렇게 마치 선배가 있어서 그냥 따라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시원함을 우리한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래저래 뭐 내가 꼭대기에 있으면 얼마나 하나를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번뇌가 들끓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네. 그런 것으로부터 시원함을 얻게 하는 것이 지게다. 지게가 우리를 묶는 밧줄이 아니라 우리한테 번뇌의 들끓음으로부터 시원함을 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지게고, 그 다음에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욕의 반대말은 화입니다. 화의 뜻은 맞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맞섬을 참고 그 상황을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고 견디는 것, 그것이 인욕이다. 그 다음에 정진은 최상의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것. 스승님이 붙다. 거기에 스승의 말을 따라서 최상의 보리를 향해서 따라 붙이는 것. 그것이 정진이다. 그 다음에 마음을 이렇게 선정은 마음을 안으로 잡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바깥으로 막 이렇게 뻗는 걸 딱 붙잡아서 하나로 다 방향을 이렇게 모으는 거.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티벳 말로 셰랍이거든요. 셰랍인데 셰바는 안다는 거예요. 알. 그 다음에 랍은 최고라는 뜻이거든요. 좋다, 제일 좋다라는 뜻이에요. 아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이것으로 진제. 진제가 뭐냐? 공성이잖아요. 공성과 열반. 그래서 진제를 알게 하기 때문에 아는 것 중에서 최고다. 아까 근본주의 설명드릴 때 제가 그랬죠. 모든 것의 본성인 공한, 그거를 알게 하기 때문에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피갑바라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피갑, 갑옷을 입은 피갑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을 수행을 하면 어떤 성취를 하느냐 하는데, 성취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갑 성취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36가지의 피갑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36가지는 6 곱하기 6이에요. 6은 뭐냐? 육바라밀에 낱낱이 6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예를 들어 보시를 하면 보시의 보시, 보시의 지계, 보시의 인욕, 보시의 정진, 보시의 선정, 보시의 지혜, 이런 식으로 닦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보시가 뭐냐? 주는 마음이잖아요. 주는 마음으로 주면 보시의 보시를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마음으로 실제로 줬을 때, 그 다음에 주는 마음으로 걔는 아까 뭐예요? 지킨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분수가 있잖아요. 분수에 지켜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런 뭐 유리라든지 아니면 때, 장소 이런 걸 잘 지켜서 줬는지, 그런 것을 지계라고, 보시의 지계라고 하는 것이고, 보시의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탁 보시를 했어요. 쉽게 제가 예를 들면 오늘 내가 큰 맘 먹고 한턱을 탁 썼어요. 그랬는데 집에 그러니까 한턱을 딱 써가지고 그 절에다가 스님 제가 오늘 기둥 보시할게요 하고 돈을 100만 원을 딱 내고 집에 딱 왔는데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100만 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게 생겼어. 그럴 때 내가 그거 안 했으면 되는데 라고 하면 후회를 했죠. 후회를 하면 앞에 보시가 싹 없어지거든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뒤집기라 그랬잖아요. 그 선업을 확 뒤집어서 앞에 요구한 거 다 없애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회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시를 할 때 그 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처음 먹었던 주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후회로 가지 않게 참고 견디는 것이 보시의 인욕이에요. 그다음에 보시의 정지는 그런 상황에 왔어도 그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시 또 보시를 할 수 있는, 그냥 다음에 또 내가 이거 보시는데 또 저번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겁먹지 말고, 그래, 내가 보시에서 그나마 그렇게 넘어갔을 거야. 어쩌면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100만 원에서 멈춘 게 어디야 라고 기쁘게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보시의 정진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줄 때 여러 마음 안 먹는 거. 이걸 딱 주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마음을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그렇게 하는 것을 안 하고 딱 보시할 때 한 마음으로 그냥 딱 주는 것, 그것을 그 보시의 선정이라 그러고, 보시의 지혜는 여러 가지, 그냥 내가 줘야지 하고 딱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내가 준다고 해서 아까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남한테도 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이 그걸 받고자 하는 상황과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항상 얘가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내가 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고 남도 이렇게 가는데 남이 이걸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살피는 것, 남이 나한테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조건이 되나 상황이 되나, 그래서 살피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탈무드의 지혜가 있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한테 물고기를 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돈을 줄 것인지 뭘 줄 것인지, 그 사람한테 진작 내가 주는 것이 저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100을 주고자 하는데 이 사람한테 100이 온전히 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이게 가는 모든 장애라든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살펴서 주는 것을 보시의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계의 보시가 있고 지계의 인욕 전진 성전 지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만 그냥 주는 마음 하나만 해서 내가 그냥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을 다 살펴서, 그래서 보시의 보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 하나를 할 때도 육바라밀이 갖춰진 보시를 하는 것을 보시의 피갑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의 피갑을 성취를 했다.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갑옷을 입으면 갑옷을 입기 전에는 밖에 가서 화살 한 대만 맞아도 탁 죽잖아요. 근데 갑옷을 입으면 어때요? 화살 몇 대쯤은 하고 용감하게 탁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철갑을 입으면 쏴봐라 내가 넘어지나, 이런 용감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용맹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의 환경에,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용맹한 마음이 생기게 한다라고 해서 이걸 피갑바라밀이라고 얘기하고 피갑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보리심은 이렇게 피갑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보다 빨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깨달음의 길에 집중해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아주거든요. 단단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갑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거 다 이해하셨죠? 피갑바람인 거.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작게 나누면 이렇게 36가지의 바라밀 수행이 있고, 크게 나누면 공덕자량과 지혜자량인 바라밀이 있다. 그래서 공덕자량은 보시와 지계가 공덕자량이고, 그다음에 지혜자량은 지혜바라밀, 그다음에 인욕전진 선전, 이거는 두 개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 인욕은 뭐라 그랬어요? 참고 견디는 거라 그랬죠. 참고 견디는 건 지혜도 해당이 돼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지에서 이 참을 인자를 쓰는데 참을 인자가 뭐냐면 아까 사향 사고할 때 사향에서 사향에 지금 그 번뇌를 물리치고 있는 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번뇌를 다 물리쳐서 멸제를 성취하면 사과가 된다. 아라한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향은 이렇게 지금 요거를 향해서 가는 요 단계, 번뇌를 물리치고 있는 요 단계. 요 단계를 참을 인자를 써요. 왜냐? 번뇌를 마주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 번뇌로부터 견뎌 나가야 결과를 얻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지라고도 하고 공성을 보고 번뇌를 무찌르는 그거는 번뇌가 본래 없다라는 본성을 보는 힘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근본지라고도 하고 참 이렇게 한자로는 인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인은 인욕바람일의 인은 이때를 지혜자랑이 이때는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진바람일은 아까 수행은 다 정진바람일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선정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 자량도 한 마음으로 닦아야 되죠. 지혜 자량도 한 마음으로 닦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갖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